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느 마음도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계명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인이 무엇이겠어요? 살인.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뭐가 되죠? 사람을 죽이다는 표현이죠. 살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먼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첫 번째는 이 내 생명이 아닌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5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고의로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이 도저히 용서도 필요가 없고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때는 누군가 살인을 하게 되면 고의로 살인하거나 이 앙심을 품고 이렇게 살인하게 되면 똑같이 그 살인했던 사람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 또한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이렇게 뺏어가게 되면 그도 똑같이 생명이 뺏긴다는 것을 이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 그만큼 생명을 생명으로 갖게 되게 하였던 것이고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잠깐 아픈 그 일들이 있으면 정말 그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떻죠? 빨리 낫기를 원한가요? 계속 아프기를 원하신가요? 네?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럴 때 특히나 여러분들 이 치아가 아팠을 때 어때요? 치과를 가기 전까지 그 고통 말할 수 없죠. 그만큼 고통과 또한 이러한 아픔들이 있지만 이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든지 간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 또한 내가 귀중히 나를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이렇게 살인할 때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또한 잘못됨으로 어이없이 또한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것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고 분명한 의도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이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생명에서도 참으로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바울과 실라가 요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와 찬송으로 했을 때 천사가 와서 이 옥문들이 열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보았을 때 이 탈출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다 도망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결하라고 했냐면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 이것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 당시에 그 큰 벌을 받고 또한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지려고 스스로 자결을 할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아끼기 위해 또한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어때요? 다치기 위해 살아간가요? 우리가? 아니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조심조심하고 있나요? 어느 누가 이렇게 위험한 것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만큼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이 손베임에도 우리가 어떻죠? 난리를 치면서 이 손가락 아픈 것에 대해서 약통을 찾고 막 이런 일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생명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만 바라보는 경향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나의 생명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나의 생명 또한, 내 생명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다른 이들의 생명 또한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와 같이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누군가를 꼭 죽여야만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소문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사랑이 없다. 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참으로 안 좋다는 것이죠. 좋지 않다는 것.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누군가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중후하고 복수심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 살인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증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는 그 마음들을 하나씩 바꾸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한 계속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나타났던 먼저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오늘 두 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냐? 먼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그 사랑이 정말 다른 것보다 더 크다. 무엇이겠어요? 희생이죠. 헌신이죠.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생하라는 것, 헌신하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나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이 사랑이 결핍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죠. 그만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로마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사랑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가 힘겹게 하지 말고 또한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또한 이러한 악독과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남들을 사랑하라.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힘든 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먼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 이렇게 몇 마디로 함축시켰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모든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그 강령들이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내 생명,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고 내 생명까지 우리가 조심히 또한 우리가 안전히 지키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워하고 또한 누구를 증오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른 곳으로 펼쳐져서 그 사랑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에 내 생명, 나의 것이 아니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생명의 복음으로 들고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 함께 전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고 말씀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는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이제 내 이웃에게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여기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 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에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순천영광교회 학생회 또한 수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